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사람을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피해서 또다시 광야로 또 돌아다니면서 또 어떤 산골로 또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14절 마지막 구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적합한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윗이 계속 그 생명을 보존하며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3장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신도 쫓기는 그런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라고 하는 그곳의 성읍의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돕는 그런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들어야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자, 여기 그일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곳은 우리가 어제 2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로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둘람 굴로
그가 피신하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에 억울한 사람들이 한 400여 명 가량이 다윗에게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아둘람에서 모압 땅으로 잠시 가서 그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모압 미스베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다시금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다윗이 다시금 유다 땅에 있는 헤렛 숲을 바로 그곳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헤렛 숲에서 북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블레셋으로부터 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들을 치러 내려가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제 어떠한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23장의 이 2절의 말씀과 또 이제 그 뒤에서 나오는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사안마다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사무엘상 23장의 이러한 장면들을 해설하면서 이야기하는 견해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이 블레셋 땅 바로 가드 땅 아기스에게로 도망쳤을 때에 그 가드 땅에서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도망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런 것들을 겪고 나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서 하나님께 먼저 나의 모든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그런 주석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지 하고 갔다가 낭패를 보았어. 이제는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해 주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아뢰면 물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귀에 쟁쟁하게 들려주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가? 내가 묻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1절로 14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대답을 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러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자, 죽은 다윗을 지금 섬기기 위해서 다윗을 따르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서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사울을 피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우리가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벌인다면 사울 왕이 당장에 알아듣고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주군을 잡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다시금 묻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대답을 다윗이 다시금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뜻이 분명하게 섭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대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 모두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성읍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고 그들을 크게 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을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지금 자기가 쫓겨나가는 팔에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전전긍긍하는 그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일에 개입하여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구원하였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죄 많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며 속죄의 제물로 죽어가셨던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즈음에 사람들은, 그 병사들은 말하기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저가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한다 한다 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비난하면서 그들이 수군거리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다윗이 자기 자신도 쫓기는 신세이면서 마치 자기 자신도 죽어가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내들인 공회와 이런 모든 자들이 주님을 조롱하면서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너도 쫓기는 신세이면서 너도 사울 왕에게 그저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도망치는 신세이면서 뭐의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네가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은 비록 자기가 쫓기는 신세이긴 하나 자기에게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또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다윗도 큰 죄를 범하여 실족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다윗의 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또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듯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매우 위급한 그런 상황, 늘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야말로 참된 지도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절의 말씀이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야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에게 찾아온 이 아비야달 제사장, 그의 아버지는 아히멜렉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놉 땅에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놉 땅으로 도망쳤을 때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했고 또 나에게 무기를 좀 하나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주기도 하고 또 바로 가드의 장수였던 그 골리앗의 그 칼을 다윗에게 내주기도 하면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사실을 다 사울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도망쳐 나왔던 사람이 바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야달입니다.
그때 아비아달이 이렇게 도망쳐 나오면서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가지고 나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6절의 말씀이 열쇠가 됩니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는 장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네가 일어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들을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대답을 알아들을 수 있었나?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나? 바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구절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제사장의 의복을 함께 읽을 때에 다 쭉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바로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 겉옷의 덧대는 우리로 얘기하면 앞치마 같은 모양이긴 합니다만 그 에봇의 바로 가슴에는 가슴 흉패를 판결의 흉패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고 그 에봇 위에 붙여져 있는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것을 그 가슴 안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림이라고 하는 것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것은 제비 뽑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비가 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안에 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손을 넣어서 어느 것 하나를 뽑게 되면 우림과 둠밈 이것이 구분이 되어지는 것인데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 우림을 뽑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둠밈을 뽑게 되면 아니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는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잠시 뒤에 뒤에 있는 구절에서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그래서 사울이 많은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다윗을 쫓아가 이제 그일라 성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에 다윗이 도가내든 쥐구나. 성읍 안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가서 애워싸고 다윗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아마 내놓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울이 많은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일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7절의 말씀에서 사울이 마음속에 생각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저 자기 식대로 아전인수라고 말하죠. 그냥 제밭에 물대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가 있다 하니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을 넘겨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야 라고 자기 유리한 대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음을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다윗을 나에게 넘겨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상황들을 마치 하나님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죄를 범하면서도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제가 종종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마치 사울처럼 생각한다면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망치라고 이렇게 문도 열어주시고 착고도 풀어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도망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만약 바울과 실라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도망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한다면 바로 이 사울의 해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문도 열리고 발에 묶여 있었던 그 모든 쇠사슬에 착고도 다 풀렸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도망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도망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나와 내 집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물으면서 그들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에서 사울은 그저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무리들이 그일라 성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자기 식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여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 이 9절의 말씀은 좀 전에 6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에봇을 가지고 와서 그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율법의 말씀대로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됩니다. 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그 에봇 속에서 이제 우림과 둠밈 이 두 가지 중에 이것을 뽑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고 또 저것을 뽑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미리 정해놓고 우림과 둠밈을 제사장의 가슴 그 에봇 안에 담아둔 다음 하나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의 말씀,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그일라 사람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종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울이 이 그일라 땅으로 내려오겠습니까? 또 그렇게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그들에게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그가 내려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발하여서 소리로 들려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은 제비가 하나님이 바로 대답해 주시는 방법으로 사울이 내려오겠다.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주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거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고 하는 제비를 뽑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시대에서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제사장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제비를 뽑음으로써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이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하시면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듯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을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마음속에 이 뜻을 구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나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또 깊이 마음속에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박에 모든 것이 되어지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러한 삶을 쭉 살아가다 보면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우리가 느끼며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의 깊은 감동을 자꾸 연습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자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목사가 말씀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해설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뜻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깊이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다 잘 훈련되어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며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안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길을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마음 가운데 깨달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제 그일라 성에 계속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내려올 거고 그일라 사람들이 그저 자기들을 구원해 준 다윗과 그 사람들을 배반하듯이 사울에게 자기를 넘겨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따랐던 사람들이 그일라를 떠나서 딴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일라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600명가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2장의 말씀에서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22장 2절에 보면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400명가량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일라를 떠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 그들이 늘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떤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고 이렇게 피난하는 그 도망자의 신세로 쫓기는 신세로 도망치고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게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시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아울러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쫓아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넘겨주시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사오니 늘 말씀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한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